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거역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돌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불같은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 겸손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은혜 가운데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 앞에 가지런히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덩이 같은 마음입니다. 거역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저희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정리하는 시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거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이렇게 자꾸 기도에 훈련을 해야 기도에 잔뼈가 굵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시작한다. 기도가 잘 안 돼요. 훈련이에요. 저도 8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기도 훈련시켜 주셨어요. 교회 갔다 오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8살 때부터. 그래서 약간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문을 써주시고 매일 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기도가 뭔지 알 것 같고요. 기도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참 어렵죠. 더군다나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 어려워요.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력이 붙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해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친근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요,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살고 더군다나 스마트폰, 맨날 유튜브, 맨날 쇼츠 이런 거 보다가 딱 예배 시간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뭐 이렇게 친근해지겠어요? 아버지가 멀리 살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를 자꾸 훈련하시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개 청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나라가 임하세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원이 있어요. 두 번째,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할 텐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섯 가지는요, 하나예요.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는 하나예요. 첫 번째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게 하나의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시작.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빵. 오늘 필요한 빵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 그럴 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밥만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옷도 좀 주세요. 하나님, 일터도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좀 주세요. 하나님, 집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집도 좀 주세요. 하나님, 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쌀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점검할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한 거냐, 내 이름과 자존심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점검하고 구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는 아굴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굴의 기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굴의 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굴의 기도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분명히 나 하나님 노릇할 겁니다. 사람들 막 무시할 거고 큰 소리 칠 거고 짓밟을 거고,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요, 부자 되면요 싹 달라집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돈 좀 생겨보세요. 사람 1억만 생겨보세요. 사람 싹 달라집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변화돼요. 돈은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 사람을 싹 바꿔버려요. 하나님, 그런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노릇할 겁니다. 나 그런 부자 원치 않습니다. 이 기도 드리래요.
두 번째는요,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지면 나 분명히 도둑놈 될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악한 짓도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부자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때그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입을 옷 없으신 분 있으세요? 신발이 너무 낡아서 맨발로 오신 분이 있으세요? 내일 먹을 쌀 없으신 분이 있으세요? 보면요, 다 있어요. 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도 있고요, 또 먹을 것도 있고요, 입을 옷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일터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평안함도 있고요.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돌아보니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더해서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먹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입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건강한데 저에게는 건강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좀 옷이 두 벌 있어요, 한 벌을 나누고, 먹을 쌀이 있어요, 나눠주고, 나눔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다 은혜입니다. 나 이렇게 많네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해서 요거밖에 못 삽니까? 나 더 저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 배 아픈 시대라고 그러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걸 못 누려, 나도 누려야 돼. 그럼 막 끌어내리고 빼앗으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굉장히 사나운 시대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내 도움 필요한 사람 없을까? 어디 도와줄 사람 없을까? 도리어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사람은요, 갖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내려오면 국정원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운대죠. 근데 거기에 싸움이 일어난대요. 아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보면 뷔페로 나오는데 뷔페 너무 먹을 게 많대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주는가 보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뭐 놀랜다는 겁니다. 근데요, 한 달쯤 지나면요, 음식 버리기 시작한대요. 음식 버린대요. 처음에 들어오면 막 없어서 못 먹을 때 생각 너무 감사해서 싹싹 먹었는데 한 달 지나면요, 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욕을 한대요. 언제 우리가 음식 버렸냐, 다 먹어라. 그럼 한쪽에서 뭐 왜 버리면 어떠냐, 먹기 싫어서 버린다는데 싸운대요. 한 달만 지나면요, 돈은 사람을 싹 바꿔요. 눈이 달라져요. 가만히 보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뒤에 딱 들어가면 뭐가 믿는 게 있어요. 뭔가 믿는 게 있어. 사람이 싹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누리는데 저 사람은 못 누리는군요.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육신의 양식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믿음으로 살고 섬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먹을 건 다 있는데 돈도 다 있고 쌓아 놓는데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면
은혜가 부족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영적인 양식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 내 영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불같은 성령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양식은 하나예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은 우리 양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을 다시 한번 먹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구해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서 있더니 학생 하나 오더니 목사님, 십자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십자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다. 1시간씩 십자가만 생각하기라. 생각이 안 나면 누가 손 벌리고 1시간 동안 서 있어 봐라. 그래도 안 돼, 못으로 손을 한번 찔러 보아라.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깊이 묵상해라.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기도다 가르쳐 줬어요. 아이가 웃으면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먹고 사세요. 교회 나와서 딴짓하지 말고 예수 먹고 사세요. 예수님 먹었습니다. 십자가 먹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주님, 얼굴만 봐도 은혜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얼굴만 봐도. 그래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두 번째, 시작.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겠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용서해 준다, 이런 뜻이 저는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동시적 시제라고 그래요. 동시적 시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 때 내가 동시에 이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만일 용서하면 너도 용서함 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너 용서함 받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적이에요. 용서받으면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의롭다, 넌 의인하고 딱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제부터는요, 모든 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어요. 종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종한테, 야, 너 가서 저쪽 두마지기 거기다 오늘 고구마 심고 와 그랬어요. 근데 이 종이 뺀돌뺀돌 하다가 한 마지개는 고구마 심었는데 한 마지개는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님, 못했습니다. 이놈 봐라, 못했어. 야, 흠씬 두들겨 패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광에 집어넣어라. 밥도 주지 마라. 종이니까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양아들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다가 가만히 살피다가 그 뺀돌거리는 그 종에게, 야 일로 와, 너희지 오늘부터 내 아들해. 내 아들 할 거야? 아 예.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저기 시청에 들어가서 자기의 양자로 다 입적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 넌 이젠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다 부르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야 일로 와봐, 너희지 저 밭에 나가서 뭐 좀 해야 되거든. 네가 거기 가서 고추 좀 심고 올래? 한마치기야 심고 와. 그랬더니 예 하고 나갔더니 가서 나중에 저녁 때 와서, 야 어떻게 심었어? 그러니까 아유 아빠 힘들어서요. 아 요새 못하겠어요. 그리고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이놈 봐라. 야 이놈 100대 때리고 광에 가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휴 이 자식 참. 아휴 알았어. 그럼 내일 이러고 가서, 야 오늘은 이제 저쪽 밭에 가가지고 감자 좀 심고 와. 또 안 하고 왔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걸 안 돼 시켜요? 종들한테 시키지. 그럼 아빠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놈 자식 이놈 자식 때려라, 감옥에 가둬라. 말 못해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는 거. 아이고 이놈 언제 철이 들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 됐어. 아들이 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모든 것은 지옥 갈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회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뺀돌이가 됐어. 뺀돌. 예수를 믿어도요, 나이롱 신자들이 있잖아요. 뺀돌이들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예 하고 안 해요. 이거 하자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그건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요. 화도 막 나지만 토해놓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가슴을 치고 저놈 언제 철드나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나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감자 심으라는데 감자 심고 용서해 줄 거죠. 고구마 심으라는데 고구마 못 심었어요, 용서해 줄 거죠.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철이 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셨지요? 내가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내가 하나도 순종 못했어요.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지옥 갈까 봐 기도하는,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까? 너 이렇게 회개 안 하면 너 감옥에 보낸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알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눈물 툭툭 흘리면서, 아버지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차라리 나 아들 안 삼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으셨을 텐데, 나 아들 삼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버지 참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앞으로 잘해볼게요. 이게 회개예요.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아픔 없이는요 아버지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프죠?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아버지 아프겠어요?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안아줘요. 그래 알았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알았어. 그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이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라고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난 모르는 줄 알았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요 그냥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를 뭔데 이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나를 구원해 준 겁니까? 내가 뭐 의롭다고 나를 천국 보내준 겁니까?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게 보통 일이에요? 미국에서 오라고 그래도 기뻐하는데 천국에서 오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막 기뻐 뛰어야지. 와, 나 천국 간다. 야, 나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슬슬 꿰버리고 못된 짓은 하고 다니고 아버지가 주실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고 뒤에서 못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아버지 앞에 아픈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눈물 툭툭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 중심을 보일 때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 기쁨과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그때부터는 막 용서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가 쉬워요.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왜 어렵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서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려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내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내가 용서가 되지 아들 안 죽이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1억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1억 갚지도 않고 맨날 뺀돌뺀돌 거리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내가 갚은다 생각하고 안 받아야 돼요. 그럼 용서가 되는데 이게 쉽냐 말이에요. 1억을 내놔야 1억 빚진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합시다. 그래 용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놓는 내 뼈를 내놔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내가 죽어야 용서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 구원하려고 네 죄 용서하려고 내 아들 잡았다. 그게 용서잖아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우리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어떤 사람은 둘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저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네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나눠서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험이 뭔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성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목표고 하나님의 얼굴이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거기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원수마귀가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수마귀는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배 아파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천국 가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너 같은 거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는 이유예요. 마귀는요,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해. 너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해. 네가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든 막아낼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장애물을 막 쌓아뒀어요. 그 장애물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별 시험들이 막 포진되고 별별 사람이 인생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별별 희한한 사람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거나 천국이 뭐 필요 없어. 난 이대로 살겠어. 이렇게 만들거나 나 뒤로 가야지. 뒤로 가거나 딴 길로 가거나 그렇게 만들려는 게 마귀의 시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째 염두에 두셔야 돼. 내가 가는 길에 반드시 시험은 있다. 욥의 천성길에 마귀가 네가 뭔데 천국 가 그 앞에 막 별별 시험을 갖다 놓은 것처럼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시험이 왔구나,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그걸
염두에 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염두에 뒀다고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는 시험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좋은 악한 영이에요.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머리가 좋은 악한 영이에요. 나의 약점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를 건드리면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면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근심하면 두 가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는 기쁨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구원 못 받았는데 혼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근심하면요, 성령의 역할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건데, 성령이 근심하면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막 기초부터 흔들려요. 두 번째는 기쁨이 없어요. 신앙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마 너무 좋은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막 기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강에 오자마자 뭐 합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거야.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새 노래를 막 부르면서, 와, 우리 구원받았다. 와, 우리 자유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부터 너무 좋아하면서 막 거기서 그 악기를 다 동원해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막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그들이 막 노래했어요. 미리암을 중심 모든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시험 들면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가 찬송하면 시끄럽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막 찬양, 멜로디를 주는 거예요. 멜로디. 성도는 멜로디를 하나 받았어요. 구원의 노래. 구원받았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하는 거예요. 멜로디가 생겨.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보니까 막 찬송 소리가 나요. 내 영혼이 은총이 찬송 소리. 와, 멋이 참 은혜스럽다. 보니까 우리 김세종 장로님 막 찬양을 하시더라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멜로디가 있어. 성도는 멜로디가 있어요. 막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수요일마다 찬송 7장씩 부릅니다. 7장씩 불러요. 박수도 치고요. 왜요? 기뻐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이 기쁨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안 부르려고 하더라도 막 노래가 흥얼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험 들면 기쁨이 사라져요. 누가 찬송만 시끄러워 입 다물어 시끄러워 심란해 죽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시험 한번 들잖아요. 한 달로 끝나지 않아요. 1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 10년 동안 시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시험 안 들어요? 아니에요. 시험 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해도 시험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막 온갖 세상의 모든 수치와 모욕스러운 말을, 욕을 다 먹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고개를 흔들어 침 뱉으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지인은 구원을 못한다. 별별 소리 다 들어야 돼. 뭐 성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네가 뭔데 한번 내려와 봐. 별별 욕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에 안 드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해도 시험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서 빨리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 나오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진 않고 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 들어도 기도하는 자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다른 방법이 없더라. 그런데 여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자, 시험에 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험에 딱 들리면요, 예수 믿을 때 나는 악이 좀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에 딱 들면 숨어 있었던 악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나도 한때 괜찮은 사람이었지. 너만 욕할 줄 알아? 나도 욕할 줄 알아. 저도 군대 소위로 갔거든요. 소대장으로 갔는데 소대원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한 번은 제가 소대장 중에는 괜찮은 소대장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일날 당직 사관을 하기 위해서 딱 휴가를 하루 쉬고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내무반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제가 우리 내무반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담배를 싫어하니까 불문율 1, 담배 피지 마라. 근데 담배 냄새가 나요. 야, 누구야? 나와봐. 야, 나 빨리 와, 빨리 와. 용서해 줄게. 안 나와요. 이거 봐라.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지파. 군장 메고 마당으로 나와. 그리고 그때부터 종일 돌렸어요, 제가. 현병장을요. 종일 돌렸어요. 나중에 대대장이 오더니, 야, 너 무슨 일이야, 최소희. 왜 병사들 이렇게 돌려?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말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내가 악으로 돌리는 거예요. 100바퀴 좀 돌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질렸어요. 축구를 했어요. 축구 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축구공 갖다 놓고 대검 가지고 찢어버렸어요. 야, 지면 죽어, 니네들. 그 다음부터 앉았어요. 나도 이래요. 욕할 수 있어요. 아이들 욕 많이 했어요. 아이들 있으면 푸시장 막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조인트 까고 그랬어요. 저도 악이 있어요. 시험 들은 악이, 숨어 있었던 악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요. 그리고 그 악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럼 마귀가 기뻐하는 게,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당했는데 너도 악으로 그 사람을 대야지. 너도 할 수 있어. 악과 악이 대결시키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는 저도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계속 당해야 돼요. 악을 쓰지 못하고 막 당해야 돼요. 악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악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악으로 한번 해봐. 나도 옛날에 한때 악했어. 나도 욕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악에 빠져요. 하나님, 그 악이 나오지 않게 주세요. 이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악은 함께 가는 거지 따로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면 악이 막 솟구치고 올라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도 그냥 있지 않겠어? 나도 악으로 너를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시험에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 10년 가운데 머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머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악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이 막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악에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그 악을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막 악이 나오도록 막 욕을 하지 않아. 막 수염도 뽑고 등에서 때리고 뭐. 그래서 막 악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악을 쓰면 아예 그렇지 뭐 예수 뻔하구만 뭐. 그런데 악을 쓰지 않고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불같은 성령.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불같은 성령.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